안녕하십니까. 확실히 이게 사람의 든 자리는 잘 몰라도 난 자리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우리 싱글들이 자리를 비웠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싱글들 지금 MT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어젯밤에 잘 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싱글들. 자, 오늘은 특별히 결혼부들이 같이 모였어요. 특별히 우리 내일이 화이트데이라고 해가지고 결혼부들이 또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싱글들도 우리는 그럼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지금 MT를 갔습니다. 장흥이라고요. 여기서 한 차로 한 20분, 25분 정도 가면은 곳에 갔는데, 그래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오늘 우리들의 그 설교 제목은 굉장히 놀랍고 파워풀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강력한 힘을 가진 금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교회가 전부 다 같이 금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뭐 일주일 동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한 끼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루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금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 또 금식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감사한 소식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지저스 나잇을 준비를 해서 첫 시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부분들, 성경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사실이었는가, 실존했던 인물인가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같이 접근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20살, 21살 된 그런 또 젊은 그런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참 좋았고, 또 형제 자매들도 와가지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보고 또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금요일날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식. 금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금식. 배고파요? 금식. 쉽지 않아요? 나는 금식이 좋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금식 너무 좋다. 금식 있어요? 금식이라고 하면은 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저도 금식했던 경험들이 좀 있는데, 예전에 CCC 활동을 하게 되면은요, CCC에 활동을 하면은 원단 금식이라는 걸 해요. 원단이라는 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때 금식하면 시작하는 건데, 보통 12월 30일, 31일, 1월 1일 또는 29일부터 들어가기도 해서 한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에 한 곳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그런 금식도 있었고, 또 교회에서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루 동안 금식하게 되면 12시가 임박해지면 여러분 뭘 하십니까? 물을 끓이죠. 물을 끓여서 12시가 넘으면은 먹겠다라는 일념하에 정말 왜 금식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먹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는 것이 11시 45분 50분이 되면은 먹고자 하는 의식이 강해집니다. 제가 또 원하지 않게 금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 또 그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친구랑 같이 우리 같이 기도원에 가자 갔는데, 갑자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 전에 친구랑 같이 점심 먹고 가자, 우리 짜장면 먹고 갈까? 내가 아니야 빨리 들어가자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일주일 동안 금식하기 바랍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게, 그래서 금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친구랑 같이 금식을 하면서 그냥 집회 갔다 오면 자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자다가 서로 열심히 뭘 적어요. 그러면 설교들은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나가서 뭘 먹을까, 그런 적도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죠? 다윗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을 했고, 엘리야가 금식을 했고, 사무엘이 금식을 했고, 또 요나가 니네웨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니네웨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그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금식을 하셨고, 예수님 또한 금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6장 16절 산상수훈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자, 다 찾았으면 볼까요? 6장 16절 너희는 금식할 때에, 시작.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숨어서 하라고, 티내지 말라. 여러분, 금식할 때 티내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눈을 의식하지 않으시는 편입니까? 의식하죠. 나는 사람 눈 별로 의식하지 않아, 나는 뭐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앞에 나오는 기도와 금식이 얼마나 연관이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금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입니까? 선택이 아닌 필수래요. 6장 5절 말씀 볼게요.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16절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문맥의 구조가 어때요? 똑같죠? 똑같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만약에 금식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너희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금식할 때에. 이 말씀은 뭔가 옵션이 있어가지고 조건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이라는 건 우리 삶에 있어서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싸움에서 아주 유익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귀신이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까? 귀신을 본 적 있으세요? 사탄을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탄은 오늘 여러분 마음속을 들락날락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까? 어떻게 공격해요? 약점을 찾아서 어떻게 공격하냐고요? 예? 뭐라고요? 거세게 공격한다고? 난 또 거세한다는 줄 알고 그냥 거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순간. 자, 사탄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불평하게 하고요, 근심하게 하고요, 또요, 예? 사랑해 못하게 하고요, 부정적 생각을 주게 하고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는 우리 외부입니까? 여러분의 뭐 머리끄댕이를 잡고서는 막 흔듭니까? 아까 용군 형제는 밤에 자고 나니까 뭐 구타당한 것 같다는 느낌 들었는데 막 밤에 잘 때 막 구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떠나는요,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물론 뭐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에서는 영적으로 또 성경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거기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마음이 많이 들어와요. 마가복음 5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장 1절부터 보면은요. 5장 1절, 마가복음 5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생철을 내곤 하였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대요? 힘이 세요? 약해요? 힘센 사람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어느 걸로도 묶어둘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군대래요. 왜 군대라고 그래요? 수가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의 숫자는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았을까요? 통상 그 당시에 군대라고 명할 때는요, 몇 명 이상을 군대라고 하냐면 6,000명 이상을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을 명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귀신 한 명, 두 명이랄지 우양자 붙이고 하여튼 6,000개 이상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정상이었겠습니까? 정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6,000개 이상의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갔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조금씩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귀신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유혹을 합니다.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찾을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잘 따라오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어느 곳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요? 왜요? 소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한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센스가 생겨졌어요. 성령은 소멸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소멸되었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꺼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불씨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예 아직 꺼져버린 걸 소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에도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에게 사실로 들어맞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닭이 진창에 뒹군다. 하나님을 알았다가 다시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망가짐은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알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노립니다. 틈을 주지 않고 틈만 주면은요 계속 노립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발행한 책이 있었어요. 사자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탄은요, 잠들지 않고 그 틈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틈을 들어오고 싶어 해요. 에베소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 화를 내더라도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왜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언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쉬우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많은 분 계십니까? 사탄이 참 잘 노려요. 이 분노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이고 좋은 장소입니다. 그 틈을 사탄은 노려요. 여러분 찾아보지 않겠지만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를 살렸을 때 마리아가 와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저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지 왜 아깝게 저렇게 흘려버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는 그 돈꾀를 맡으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 돈을 빼어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진짜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너네 너무 그렇게 노여워하지 말거나 그렇게 아까워하지 말거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게 아까웠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자기 생각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이 달랐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좀 더 보겠지만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거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나 그런 구세주가 아니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드니까 그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기고요, 또 분노가 생기고요, 자기가 가져갈 것들이 놓쳐지니까 그 마음속에서 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공격을 해요. 어제 싱글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들을 갔는데, 거기서 버리고 싶은 세 가지가 뭐냐니까 의심, 욕심, 무슨 심? 네, 불신? 네. 하여튼 뭐가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요, 그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같이 볼게요. 로마서 16장.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놀라기도 했는데요. 16장 17절. 형제자매 여러분, 로마서 16장 17절. 16장 17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는지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네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는 무슨 배일까요? 요트일까요? 배를 섬긴다고 했어요. 성경에 여기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1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하였고,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8절 말씀, 내가 여러분에게 시작.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요, 자기네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섬긴다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은요,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네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죠. 왜요?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으면 어디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배가 차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배가 막 아주 배가 부르면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적당히 먹으면 기분 좋은데 배가 부르면 막 포만감이라는 걸 느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포만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 못하겠다는 형제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그 좋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가 찼다. 배가 차면 기분이 어때요? 배가 좀 이렇게 차 있어요. 배가 좀 차가지고 배가 좀 이렇게 좀 뭔가 포만감 느끼고 좀 풍족함을 느끼고 그럼 기분이 어때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최고라고. 그죠? 여러분 배가 부를 때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많은가요? 기분 좋은 사람들이 많은가요? 여러분 배고픈 게 좋습니까? 배부른 게 좋습니까? 배부른 게 좋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그럽니다. 밥 든든히 먹어. 배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배를 채워놓고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나온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도 그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채우는 거를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냐면 자기네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배를 채워야 돼요. 내 배가 채워져야 돼요. 이게 채워져야지 여기 힘도 나고요. 이게 채워져야지 뭔가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채워야지만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걸 벌어서 자꾸 채웁니다. 이걸 먹으면 더 좋은 걸 채울 수 있어. 많은 좋은 음식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꾸만 배가 채워지길 원해요. 어떻게든 채우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으면 물로라도 채우려고 그래요. 배는요, 우리는 습성은요, 배를 비우는 게 습성이 아니라 배를 채우는 게 우리들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어디 들어올까요? 여기 들어올까요? 여기 들어올까요? 개인적으로 공부하기는 사탄이요, 여기 들어와요. 배를 채우게끔요. 야, 내 배가 차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우리 배를 채우게끔 사탄이 들어와서 공격하고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배를 비운다. 내 배를 금식을 하겠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나를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바닥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같이 못 박겠다라는 게 바로 금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낮추겠고 정말 예수님을 더 따라가겠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한 적 있습니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한 적 있습니까? 뭔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기분 좋습니까? 자, 에로드롭을 타거나 뭐 청룡을 타거나 그러면 확 올라갈 때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떨어질 때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느끼기 위해서 타요. 아이러니에요. 그 기분 좋은 기분 아니에요. 여러분 떨어지는 기분 좋습니까? 바닥에 있을 때 기분 좋아요? 근데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닥에 있을 때. 왜요? 뭔가 밟히잖아요. 바닥에 있으면서 기도라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우리의 육신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자꾸만 나를 높이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금식은 내가 낮아지는 건데 금식하기 싫다는 얘기는요, 내가 낮아지는 게 싫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4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볼게요. 그 뒤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5장 5절 6절. 젊은이 여러분, 젊습니까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계속 낮추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시간이요, 금식의 시간이요, 그 시간은 내 배가 아닌 나를 낮추어서 예수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다음 주 일요일부터 우리가 시작할 거예요. 각 바이블마다 시작할 겁니다. 금식할 때 단지 그냥 밥 한 끼 굶었어,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의미를 안다면요, 내가 섬기는 게 무엇인지, 내가 오늘 내 배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입니다. 그 금식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그런 금식의 시간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금식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이요. 레위기 19장 16장이요. 16장 29절. 레위기 16장 29절.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가 함께 사는 사람,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레위기 보면은요, 속죄일이 있어요. 그때가 언젠지에 대해서는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인데 그 달 너희가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니, 이 의미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행한다는 얘기는 바로 금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날은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함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행하는 시간을 금식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대하 볼게요. 역대하 7장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보면은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라는 말도 금식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회개할 것들이 많은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회개가 많습니까? 어떤 거 회개하고 싶으세요? 게으름? 어떤 걸 또 회개하고 싶습니까?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어떤 부분은요, 정말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에서도요, 정말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번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은요, 꼭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상황에서 싸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요, 정말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말 아까 봤지만은 두 겹, 세 겹, 네 겹의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죄들도 있어요. 어떤 형제들은 음란함에 대한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자꾸 되고 생각하게 되고 때론 자유행위도 하게 되고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더 발전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표 안 나게 더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내 거를 챙기려고 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내 생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내 마음이고 오지 않는 것도 내 마음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고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본인도 힘들대요. 때로는 정말로 바뀌지 않아. 정말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원하지 않는데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까 무덤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괴로웠을까 안 괴로웠을까요?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도 자기 몸을 막 돌아해요. 세상에 묶여있어요. 밤마다 공동묘지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멀리해요. 피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에 있습니다. 뭔가 중독되어 있어요. 죄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8장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여러분, 금식은 결박을 풀어준대요. 금식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깜깜합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라면, 여러분 요엘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요엘서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금식하길 원하세요. 같이 봅시다. 요엘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회개를 촉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요엘서 2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을 한데 모으래요.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고요.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요. 어린 아이들도 나오고요. 젖먹이도 나오고요.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고요.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고 했어요. 모두가 다 모여서 거룩한 성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하기를 요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베드로 설교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못 돌아가겠으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돌아올 때 하나님이 진정 너희들에게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보기 원하는 그 꿈과 비전과
환상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금식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압제를 끊어버리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이 금식한다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실 걸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 드는 게 있어요. 요즘에 정말 보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스케줄 보면서 그런 얘기, 솔직히 그런 생각 듭니다. 바쁘다. 정말 입에서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속 바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를 3번, 4번 준비하다 보면은요, 솔직히 시간적으로 때든 타이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떠올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요, 근심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떠오르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상하게 근심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기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사람 보면서 솔직히 근심이 듭니다. 제 믿음이 없는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면 제가 더 조급해집니다. 그럼 스스로 말해요. 더 부지런해져야 된다. 더 시간을 잘 써야 된다. 더 많이 만나야 된다. 더 무엇을 해야 된다. 자꾸만 포커스가 저한테 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을 땐 더 자기한테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성경 말씀이 하는 게 있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고요. 요즘에 이해가 돼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한 성경학자는 그랬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걸 4시간 늘렸다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늘어났대요.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솔직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감리교회 예전에 나왔던 부분, 제가 예전에 감리교회 다녔는데 감리교회에서 했던 어떤 목회자를 세울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 놀랐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됐대요. 수요일, 금요일 금식해야 됐대요. 제가 들으면서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감사한 거는요, 지난번에 왔던 우리 케빈 메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꾸준하게 매 주마다 하루를 잡아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바빠집니다. 아까 용문 형제가 말했어요. 바쁘다. 바빠요. 제가 예언할게요. 더 바빠질 거예요. 더 바빠질 거예요. 그죠?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이세 돌릴 때도요, 더 바빠질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더 바빠질 거예요. 사탄은요, 그 바쁜 틈을 이용할 겁니다. 들어올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귀신은 뭐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고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는 사람. 바쁘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라요, 바쁘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하나님에게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도 모을 겁니다. 다음 주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장 고난을 받았던 금요일날은 많은 교회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한 끼 굶었어.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했어.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에 다가가기 위해서 금식하길 바랍니다. 11시 45분에 물 끓여도 상관없습니다.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끝나고 먹어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금식할 기간에 그 의미를 우리가 가져가자고요. 정했습니다. 아침 금식은요,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점심 금식은요,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누가 그러면 저녁 금식하는 사람이 5시에 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저녁은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입니다. 어느 시간을 택하셔도 좋습니다. 하루를 하셔도 좋고 한 끼래도 좋고, 나는 안 돼. 나는 요즘 당 떨어져가지고 안 먹으면 안 돼. 다른 방법으로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주 시작해서 2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금식합시다. 기도 제목을 모을 거예요. 여러분 각 바이블톡에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십시오. 다 모아놓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로 모아서 다음 주에 나눠드릴 겁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은 밥안 먹고서는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점심시간 이용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녁을 안 먹으면 저녁 시간에서 기도하십시오. 저녁 밥을 짓지 않으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그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배고파 자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그것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 압제에서부터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기적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솔드아웃 될 겁니다. 더 드려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행위가 아닙니다. 부부관계 안 좋다고요?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회사 일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금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뭔가 벗어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요, 어쩌면 음란함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게 제가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금식하기 앞서서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합시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 내에 꼭 형제들을 만나십시오. 형제들은, 자매들은 자매들을 꼭 만나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또 그 죄가 정말 우리들 마음을 더욱더 잡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 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같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못하시는 분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상황이 있어서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나는 꼭 먹어야 된다. 괜찮습니다. 대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른 방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금식은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가 약간 일반대로, 지난해 분당 그리스도교회에서 한 남자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가 본인이 스스로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성경보라고 싶다고 성경보라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랍죠? 초대도 안 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발로 왔어요. 그 싱글 남자가 세례받으면 좋겠다라고 그 전에 1년 반 전에 한 자매가 그토록 좋아하던 커피를 끊었어요. 금식을 했어요. 저를 만나면 항상 부탁했어요. 오빠, 분당 일산에서 형제 한 명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자기 커피 마시고 싶다고. 근데 그 자매의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는 기도에 응답했다 생각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 내 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힘이 있습니다. 금식은 선택입니까? 금식은 필수입니다.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